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333쪽 333 제7주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토전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전서에서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를 봉사 은사 중에 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예언과 그에 따른 해석의 은사는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성령 세신 초기에는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요즘에는 신자들 기도 모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두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령 기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도 올바로 이해하고 성장된 은사를 분별 있게 널리 사용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심령 예언의 은사와 해석의 은사를 사용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성령 기도회의 발전에 중요합니다. 제1일 심령 예언과 그 역할. 1번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예언과 신령한 언어로는 해석의 은사도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전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9가지 은사에 속합니까? 예, 속하는 거죠. 누가 신령한 언어를 어떻게 해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토전서 1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해석을 해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이가 있으면 예언과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언이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이죠. 신령한 언어는 어떤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까? 신령한 언어는 믿는 이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표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위한 표징이다. 이따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심령 예언이란 무엇이고 심령 예언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령 예언이란 기도회 때 하느님께서 심령 예언의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을 움직여 영적인 깨달음을 은사적 언어인 신령한 언어로 큰 소리를 내어 말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입니다. 이 심령 예언에는 반드시 해석이 따라야 하며 해석이 따르면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일 심령 예언에 해석이 따르지 않으면 그 예언은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여 불쾌감과 혼돈만 가져옵니다. 그러나 해석이 따르면 이 은사는 다른 은사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령 예언의 역할, 심령 예언, 신령한 언어로 하는 이 심령 예언은 기도 회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해석의 은사를 유발하며 중대한 메시지의 출처가 됩니다. 심령 예언이 나오면 기도 회원들은 이어서 해석의 은사로 하느님의 말씀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해석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심령 예언은 다른 은사들이 활발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줍니다. 흔히 예언 은사를 받고도 두려움, 불확실성, 어색함 때문에 예언의 전달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심령 예언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도록 충동을 주기도 하여 이미 받았지만 잘 모르는 예언 은사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충동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심령 예언은 종종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기도이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심령 예언의 내용은 종종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원래 우리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게 찬미와 감사의 기도거든요. 또 가끔씩 심령 예언에 사용되는 언어가 듣는 사람에 의해서 예언하는 사람이나 해석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현존하는 외국어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체험한 이들은 자신이 신령한 언어를 시작했을 때처럼 주님의 능력을 강하게 느낍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부제 때에 우리 소그룹으로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심령 예언 시간에 두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라틴어로 하더라고요. 이 라틴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라틴어를 배웠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게 현존하는 언어로도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모르지만 현존하는 외국어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식인종한테 잡혔어요. 식인종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 무당이랑 식인종들이 추장들이랑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랑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이 신령한 언어로 막 얘기를 했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신령한 언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이 사람 대신에 닭을 갖다가 잡아서 목을 탁 치고 쳐가지고 그걸 죽이고 대신 풀어줬대. 그러니까 성령은 그 식인종들이 하는 언어를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언어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2 해석의 은사와 유의점. 모두가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해석할 수는 없죠.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기도 모임 중에 예언을 말할 때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신령한 언어로 하는 예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잠자코 혼자서 하느님께만 말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잠자코 있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신령한 언어를 기도로 바쳐라. 바오로 사도는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해석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죠. 심령 예언에 대한 해석의 은사란 어떤 것이고 해석의 말을 들을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석의 은사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심령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의 일반적인 뜻을
모국어로 말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예언과 비슷하고 같은 차원에 있으며 심령 예언이 주어진 후에만 나옵니다. 심령 예언이 주어져야 해석 연사가 나오는 거죠. 해석의 말을 들을 때 유의할 점. 먼저 심령 예언 이후에 나오는 해석은 예언뿐만 아니라 찬미와 감사의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 예언 이후에 해석으로 예언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감사와 찬미의 기도가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령 예언이 영감을 받은 기도이고 해석도 영감을 받은 기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령 예언 다음에 나온 해석의 길이가 예언의 길이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령 예언이 있은 후에 나온 해석은 그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경우에는 그 길이가 서로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심령 예언의 내용을 풀어서 하는 경우에는 길어질 수도 있으며 심령 예언의 예언의 핵심되는 뜻만을 말하는 경우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 예언의 해석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심령 예언 다음에 나온 해석이 그 예언의 해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 예언이 하느님께 말씀을 주시도록 청하는 기도이고 해석은 이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이에 응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심령 예언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그 사람의 심령 기도에서처럼 단조롭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령 기도로 예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고 어떤 사람에게 하느님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 기도와 예언이 공존하는 것이지 심령 예언과 해석이 공존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령 예언이 두려움, 불확실성, 어색함 때문에 예언 전달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충동을 주어 받은 말씀을 발설하게 합니다. 보통 예언의 은사를 받고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며 전달 못하는 사람이 심령 예언이 전달되는 순간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예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심령 예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해석처럼 보이는 예언이 해석이 아닐 수 있다. 그냥 받았던 예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간혹 정화되지 않은 심령 예언이 전달되어 해석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화되지 않은 심령 예언이 전달된 후 한참 만에 나오는 예언은 보통 예언은사 사용이지 해석의 은사 사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령 예언을 했는데 해석이 안 나와 오랫동안 기다렸다니까 누가 얘기를 해. 그런 경우에는 그 예언의 해석이라기보다는 해석이 아니고 예언의 은사가 사용된 경우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심령 예언과 이에 따라 나오는 해석은 시나 노래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에서 심령 예언이 노래로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도를 받으면 노래로 예언을 할 수 있으며 해석도 예언과 같이 노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심령 노래를 하는 것처럼 신령한 언어로 예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곡조로 해석이 쭉 나와요. 이때
은사 사용자는 성령께서 언제 자신의 은사 사용을 그치기를 원하시는지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단순하고 강력하지만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여 절제가 없을 때는 같은 해석이 반복되어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반복을 원하시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심령 예언과 해석, 심령 기도와 예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신부님 항상 신령한 언어를 하는데 똑같은 신령한 언어를 계속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발설을 하고 나서 해석이라고 하는 예언을 말은 다 달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은 똑같은데 해석이 다 다르다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분이 신령한 언어로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예언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반복해서 한 거고, 해석이 계속 다른 것은 해석이 계속 다른 게 아니라 예언을 하느님이 주셔서 계속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을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따라서 이런 거가 있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어떤 때 보면은 옛날에 이제 성령 기도회 할 때는 신령한 언어로 이렇게 노래를, 그러니까 예언의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딱 맞게 같은 곡조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진짜구나. 이렇게 보게 될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신령한 언어하고 해석이 계속 나올 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일 심령 예언과 심령 기도 예언의 차이.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1번, 신령한 언어로 심령 예언을 하면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례로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하죠. 해석을 다 안 끝났는데 또 신령한 언어가 나오면 안 돼. 해석 다 끝나고 나서 또 차례차례 이렇게 통역을 할 때처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 예언으로 주어지는 신령한 언어는 일부의 사람이 하지만 심령 기도로 주어지는 신령한 언어, 그러니까 이상한 언어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찾아 적으시오.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라고 해서 고린토전서 12장 10절에 나와 있고 14장 5절에는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의 은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고, 신령한 언어로 하는 예언은 특별한 사람들만 일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거거든요. 예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제 심령 예언과
심령 기도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일반 예언과 심령 예언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령 예언과 심령 기도의 차이. 심령 예언은 하느님의 능력의 잠정적인 나타남으로 이 은사를 받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해석이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합니다. 혼자. 심령 예언은 혼자 하는 거죠. 찬미 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훈, 위로, 격려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공동체에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 기도는 영구적인 은사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심령 예언은 일시적으로 어떤 때 주시고 어떤 때 안 주시고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건데 심령 예언은 거의 모든 사람이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해석이 따르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기도할 때와 찬송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으로 찬미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1차적으로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심령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심령 기도는 개인을 위한 거다. 이와 같이 구별을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심령 예언과 심령 기도 사이에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 흔히 다음과 같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는 확실히 심령 예언을 가리키는 말인데 흔히 그것을 심령 기도로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 기도는 소수만이 하게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통 예언과 해석을 동반하는 심령 예언의 차이. 보통 예언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도 예언할 수 있으며 심령 예언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 은사의 충동과 마찬가지로 어떤 말, 어떤 구절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어디서도 출처가 없는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신앙 안에서 말하게 되면 나머지 말은 저절로 나옵니다. 한 단어를 시작하면 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항상 전달하는 하느님의 메시지, 이것이 이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동반한 심령 예언. 해석을 동반하는 심령 예언은 항상 해석의 은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니까 제한을 받죠. 해석을 동반하는 심령 예언은 받았지만 해석의 은사가 없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해석의 은사가 있을 경우 앞에서 취급한 것과 같이 예언과 흡사하되 찬미 기도일 때가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심령 예언에 따르는 해석과 보통 예언, 둘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에 관한 사항이 심령 예언과 이에 따르는 해석에도 적용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은사를 분류하였지만 모든 은사 활동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유래되므로 어떤 은사를 사용함은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은사를 받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서로 간의 은사 사용을 도와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므로 해석의 은사가 성장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도 성장합니다. 이미 앞에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죠. 하느님께서는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를 왜 주시는지 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같은 의문에 대답할 말이 없다. 오직 명백한 것은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상한 언어와
그 해석에 영감을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단순히 이 은사를 받고 행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왜 이런 식으로 심령예언과 해석을 주시느냐고 여쭤보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브루스 요큼이라는 사람은 예언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냥 예언만 주지 또 심령예언과 해석도 또 주냐? 하나만 하면 쉬울 텐데. 근데 하느님은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저런 방법을 쓰기도 하니까 내가 따라가면 되지 왜 그걸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제4일 심령 예언의 사용. 고린토전서 14장 27절 누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는 한 번에 둘이나 많아야 셋이서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심령 예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만화에 한 번에 이제 말을 신령한 언어를 한 사람이 둘이나 만화에 셋이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해석해 줘야 한다. 해석하는 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 교회 안에서는 잠자코 있고 혼자서 하느님께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의 은사로 쓰라 얘기죠. 예언자의 영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언자의 영은 예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막 사로잡아서 내가 하기도 싫은데 막 억지로 시킨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느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초기에는 막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령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심령기도 처음 시작할 때 막 턱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도 갈고 그냥 막 소리를 내서 울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억제하려면 억제가 안 되고 계속 그냥 몇 시간이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하느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그걸 받은 다음에 쓸 때는 내 자유의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느님은 메시지를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면은 막 계속 쓰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쓴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럴 때는 그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제 미신행위 하는 사람들 있죠. 심령과학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자동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석이. 그래서 누가 이제 죽잖아요. 글을 쓰다가 말고 죽었어. 그러면은 그 책을 다 완성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영매에게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원고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을 내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그때 그 죽은 사람의 영을 가장한 악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악령은 우리 자유의지를 억압해요.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하기 싫은데도 막 시켜요. 그래서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지만 악의 세력들은 억압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 심령 예언을 감지하는 방법과 심령 예언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령 예언을 감지하는 방법.
심령 예언의 은사도 예언이나 해석 은사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낍니다. 보통으로 공동체에 성숙한 사람은,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충동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기도회에서 하느님과의 내적인 접촉, 하느님의 이끄심을 느낍니다. 이 영적인 이런 감각이 있을 때 하느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거야, 이걸 느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심령 예언을 하도록 충동하심을 어떻게 아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느님께서 신령한 언어로 말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특별한 행동도 없고 표시도 없습니다. 그저 그 기도회의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어 신령한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단순한 영적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특별한 동기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이나 혀 같은 신체 조직이나 또는 감정, 또 하느님께서 신령 예언을 은사가 있는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신령한 언어를 말하도록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툭툭 이렇게 좀 떨린다든지, 그 안에서 강한 어떤 충동을 느낀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민감하게 이끄시는데, 이 민감성이 기도회의 환경과 내적인 접촉과 도유 현상으로 움직여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을 주셔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기도회원은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성숙한 기도회원은 그때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언제 어떻게 쓰실지를 압니다. 한편 심령 예언의 충동을 받는 성숙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때와 그 분위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심령 예언이 기도의 흐름에 잘 들어맞는 것이며 은사 사용이 보다 뜻깊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기도회를 제대로 이렇게 쭉 잘 하는 곳을 보면은 그날 성경 말씀, 성가, 예언, 가르침 이런 것이 하나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걸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체를 주도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봉사자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게 성숙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따라서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고린토 교회의 심령 예언 남용. 심령 예언이 남용된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은사에 대하여 모르는 일반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고린토 교회에서 이 은사 사용이 남용됨을 심려하여 고린토전서 12장과 14장에 이 은사에 대한 폭넓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특히 심령 예언과 해석에 대한 완전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은사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이 은사만큼 질서 있고 완전한 가르침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린토 교인들이 이 은사 사용을 남용함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이 좋은 가르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 바오로를 통해 이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그냥 쭉 열거만 했는데 이 심령 예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은사 남용으로 인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고린토 교회의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신도들은 기도회에서 해석도 없이 신령한 언어를 마구 말하고 때로는 예언과 함께 섞어서 중얼거림으로 혼란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신도들은 예언하기보다 신령한 언어를 말하기를 좋아했고 이 문제를 두고 영신적인 경합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신령한 언어를 자랑하는 거죠. 경쟁적으로. 고린토 신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과오를 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 심령 예언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 먼저 심령 예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심령 예언은 해석이 동반되어야 하며 만일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면 심령 예언은 큰 소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없이 너도 나도 신령한 언어를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미쳤다. 무슨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자꾸 짓거리고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죠. 바오로 사도는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느님께만 말하라고 합니다. 심령 예언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석의 은사를 함께 청해야 합니다. 보통으로 주님이 심령 예언을 주시는 경우에는 그 기도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이나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해석의 은사를 주십니다. 공동체 한 사람이나 또는 그 심령 예언을 한 사람에게 해석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회에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심령 예언을 한 사람은 해석의 은사를 받았어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해석을 기다리십시오. 만일 다른 사람의 해석이 나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해석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분별이 될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해석의 말씀을 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내가 받았는지 해석의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신령한 언어로 예언을 했는데 무슨 뜻이라고 머릿속에 탁 들어왔어. 근데 그걸 딴 사람이 이야기를 해. 그러면 나도 그때 해석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데 나한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어. 그런데 딴 사람이 똑같은 걸 해. 아까 내가 받은 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심령 예언이 금지되어서는 안 되며 심령 예언이 행사될 때에 항상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심령 예언이 기도회에서 사용될 때는 둘이나 셋이 차례로 말하고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심령 예언의 은사를 받은 기도회원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예언 전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령 예언을 하면 모든 기도회원들은 평화를 잃게 되고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그 기도회는 얼마 가지 않아 침체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느님께서는 예언의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단순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깨우침이나 위로, 격려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그 시간 안에 겸손과 사랑을 원한다면 몇 사람의 심령 예언이 대부분 그 말씀으로 일관됩니다. 그러므로
두서너 사람이 같은 예언을 하였다면 충동을 느꼈을지라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얘기네. 그러고 스톱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충동을 느꼈다고 하여 심령 예언을 전달한다면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같은 해석이 나오므로 해석을 안 하고 진행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받은 사람의 조정에 의해 좌우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질서를 지켜야 할 때, 예를 들면 찬미의 성가를 하든가 성경 낭독, 담화 중일 때에는 심령 예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령 예언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심령 예언은 이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적 상처나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 절제 없이 사용하여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할 때는 봉사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내적 치유와 또 절제를 청하는 기도를 받은 후 절제가 될 때까지 심령 예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령 예언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지도자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충동을 절제하면 아주 답답해지고 성령께서 노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받은 영향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은사 성장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지도자에게 순명하여 은사를 쓰지 않을 때 노하시거나 주신 은사를 즉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인지 심령 예언인지를 분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분명히 심령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예언하는 시간에 신령한 언어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심령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심령 기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하는 심령 기도에서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언어와 심령 예언 때 하는 신령한 언어가 같다면 심령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령 예언의 오용은 해석하는 은사의 오용을 불러일으키므로 기도회의 봉사자들은 이 두 은사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령 예언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께서 신령한 언어로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신령한 언어로 노래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때 심령 예언이 노래로 나오면 그 해석도 역시 노래로 이어집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해석하는 것도 기도회에 변화를 주지만 신령한 언어로 노래 부르고 그 해석도 노래로 주어지는 것은 기도회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봉사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자주 예언의 노래를 주실 것이며 그 노래에는 말과 운율이 자유자재로 흐를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신령한 언어로 노래하고 또 해석도 노래로 나오고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령세신 기도 모임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은사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좀 있었는데 또 없으면 주시라고 청해야죠. 제5일 해석의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방법. 먼저 고린토전서 1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므로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위의 것에 대한 겁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무엇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해석도 할 수 있도록. 누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 한 번에 둘이나 셋이 있는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해석을 해야 하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인 해석의 은사는 기도회를 사랑하고 이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성숙한 기도회원들에게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해석의 은사를 받으려면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내리시는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회에서 해석은 심령 예언을 받은 사람 자신이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심령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해석의 은사를 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하면 하느님께서 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령 예언을 못 받았어도 해석의 은사는 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석 은사의 사용. 심령 예언이 있은 후에 기도회에는 해석의 은사를 사용을 위해 침묵 중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심령 예언이 있은 후 기도회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돕니다. 그러면 이때 기도회원들은 해석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심령 예언이 해석보다 앞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심령 예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위기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심령 예언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심령 예언은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신호이고 해석은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도회에서 누군가가 심령 예언을 전하면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문구나 어떤 단어, 문장 이런 것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사랑, 믿음, 일치 등등 이런 머리에 이런 것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오르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해석의 은사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표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가슴 부분으로부터 차차 온 몸에 열기를 느끼거나 머리 또는 펼치고 있는 손바닥에 어떤 중량감을 느끼는 신체적 표지를 통해 성령의 활동을 자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사 사용자들은 그저 자신이 완전히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의 빛 안에 안겨 있음을 감지하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문구나 문장을 믿음으로 입을 열어 말함으로써 은사를 행사합니다. 이 은사의 초보자들은 긴장으로 인해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지고 또 가슴이 뛰거나 두려움을 느끼며 은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일단 입을 열려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는 평화와 기쁨을 체험합니다. 은사 사용에 있어서 외적 표지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런 표지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숙한 은사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떠오르지 않았어도 해석을 하라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심령 예언 후에 자기도 모르게 해석의 말이 술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거든. 성령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고요. 받은 메시지를 공동체에 전달합니다. 해석은 심령 예언 다음에 즉시 나와야 합니다. 해석 은사의 충동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께 분별을 주시도록 즉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오면 즉시 공동체를 위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큰 소리를 내어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말하도록 강압하지 않으시며 이 은사에 대해 우리의 협력을 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수줍음,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해석이 성령께로부터 주어진 해석인지 아닌지는 후에 공동체의 분별에 맡겨야 합니다. 공동체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한 문구만 주어졌을 때도 조용히 기도하는 자세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으로 입을 열면 막힘없이 문장이 형성됩니다. 한 문장을 말하고 나면 또 다음 문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해석의 은사 사용은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심령 예언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항상 은사를 행사하다 보면 다른 형제자매가 해석의 충독을 느꼈다가도 자신감을 잃거나 의존하는 마음으로 은사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가 성숙한 사람은 다른 기도회원들의 은사 성장과 사용을 위해 해석의 충동을 받았을지라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절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석할 시간을 양보한 후 해석이 안 나오면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받았음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먼저 하느님께로부터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해석 은사의 확인. 기도회에서 해석의 은사에 충동을 느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정말 그 충동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의심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은사 사용을 주저합니다. 이러한 주저함이 지속되면 귀중한 은사 행사의 기회를 놓칩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한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며 분별을 받는 방법도 있고 성숙한 기도 모임에 자주 참석하여 성숙한 기도 회원들의 해석이 자신이 받은 해석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말마디가 똑같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뜻이 비슷하면 자신이 받은 해석의 은사에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미사나 기도 공동체 모임 등에서 자신이 받은 해석의 말씀이 독서나 복음, 화답송, 강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또 특별한 축일 전에 그 축일에 관계되는 내용이 담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해석한 말씀에 대해 자신은 물론 대부분의 기도회원들이 평화와 기쁨, 힘과 용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해석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해석일지라도 기도회원 전체가 다 공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떠나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많은 기도회원들 가운데 특히 어떤 불행한 한 영혼,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서 방황하는 한 영혼을 위해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를 통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원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해석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시간에 큰 실망이나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느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그건 참 예언이다. 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6일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 성장. 다니엘서 12장 3절.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은사 사용을 방해하는 악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은사를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사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면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1. 은사 성장을 위한 지도자의 임무. 기도회의 지도자는 은사를 육성해야 합니다. 기도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기도회원들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평상적인 방법인 이 은사의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기대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 시간에 하느님께서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이 은사는 대체적으로 공동체가 고요하고 깊은 기도 속에 잠겨 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특히 기도회 안에 기도의 정신의 함양이 요구됩니다. 지도자는 기도회를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령예언이 기도회에 주어지면 기도회의 다른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되며 해석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석이 주어진 후에 지도자는 조용한 분위기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또 만일 어떤 지시가 있다면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기도회의 끝 부분에서 지도자는 이 말씀을 하느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은 치유의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기도회에 필요한 이 은사들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의 성령 쇄신에서 많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카바넌트 커뮤니티라는 것입니다. 계약 공동체. 제가 이제 1989년에 기도 공동체를 계약 공동체로 하는 미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계약 공동체를 만든 것은 이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도록 이끄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 간 곳을 얘기하면 워드 오브 갓이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료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제가 이제 그 공동체의 어느 집에 머물러서 같이 지냈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 아이들 교육 있죠. 아이들을 그 집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몇 집 아이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 집에서 교육을, 그러니까 홈스쿨을 하는데, 그걸 미국 같은 데는 다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모아서 아이들을 인성교육부터 신앙교육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전체가 주일 미사 때는 같이, 주일날은 같이 모여가지고 또 미사도 하고, 또 거기서는 학교도 중학교 과정도 그 공동체에서 해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다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공동체에 바쳐요. 10분의 1을 공동체에 바치면 그 중에서 반은 본당에, 그러니까 20분의 1이었죠. 반은 본당에 주고, 반은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쓰고, 자기 수입의 100분의 1을 또 공동체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래서 이제 복음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분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 하면 꽤 돈을 벌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아이들을 복음적으로 교육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사는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멤버 중에 라프 마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라프 마틴이 쓴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 그 성령 세미나 그 봉사팀 지침서를 이제 제가 번역을 했고, 그 지침서에 의해서 성령 세미나 교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이런 커버넌트 커뮤니티가 아주 잘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필리핀. 필리핀에 가면은 공동체가 엄청나게 큰 공동체들이 있어요. 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 공동체가 있어요. 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 공동체도 있고, 매주 모임을 하는데, 매주 기도 모임을 하는데 보통 한 5만 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TV나 라디오 같은 걸로 중계도 하고, 그런 엘샤다이 공동체라든지 이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규모의 공동체도 있는데, 그 작은 규모라고 해서 몇십 명이 아니고 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는데, 이런 공동체에 가보면 그들은 목표가 뭐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완전한 사람.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곳에 필리핀에서 있는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거의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성장의 길을 가게 해요. 근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이 단계 맞추고 저 단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수록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위에 올라갔는데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와. 밑에 내려와서 다시 밟아가지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 딱 가서 보면은 사람들 얼굴빛이 달라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지 안 속한 사람인지 얼굴만 보면 알아. 얼굴이 아주 밝고 빛나.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이렇게 성화를 위해서, 신자들이 성화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여기저기 이런 그 새싹들이 돋아나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공동체를 한국에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가서 자료 다 모아오가지고 번역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아직 제 소명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은 이게 한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공동체에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자기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만 그 프로그램을 해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개방을 안 해. 그걸 이제 그거 보고서 이건 좀 그렇다. 그냥 모든 사람이 누구나 원하면 받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성령 세미나나 성령 안의 성장 세미나, 이런 은사 세미나, 또 성모 신심 세미나, 성체 신심 세미나,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개방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원들만을 위해서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딱 잡아가지고 우리 멤버만 해줘? 그런 거 아니잖아. 누구든지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지도자는 이 은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가르침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도자는 기도 회원들이 이 은사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갖도록 가르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심령예언과 심령기도의 차이, 심령예언에 따르는 해석과 예언의 차이, 심령예언과 예언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이러한 은사들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해줬죠? 다? 안 들었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죠? 지도자는 이 은사들의 다양함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며 기도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혼란이 있을 때에는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이 은사가 사용될 때 분별하고 은사의 오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충동이 없는데도 인기를 끌거나 자기 성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충동을 받은 것으로 오판하여 거짓 심령예언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이지만 악의 세력의 영향에 의해 거짓 심령예언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조심해서 이 거짓 심령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중단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 예언은 귀에 거슬리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지도자는 이 거짓 심령예언을 즉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 심령예언을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해야 합니다. 과거의 그릇된 습관, 많은 상처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심령예언을 한 사람은 회개하고 과거의 생활을 끊어버리는 기도를 하며 내적인 상처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은사 과시나 자랑해서 한 거짓 심령예언을 한 사람도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할 때는 지도자의 분별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해석의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10년 예언 후 즉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자기 생각이나 악의 세력의 충동으로 해석을 하여 기도 공동체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이 은사 사용에 앞서 기도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피로 감싸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보호기도는 하느님께서 공동체에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하기 전이나 청한 이후 즉시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도자가 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나 악의 세력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음성을 가장하는 악의 세력과 나의 의식과 무의식 안의 생각, 감정, 상상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간단하게 구마 명령을 하면 됩니다. 은사 성장을 위한 방법. 매일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는 그 사람의 기도 생활, 하느님과 영적 사귐의 깊이, 신앙 상태 같은 것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성장하려면 매일 기도하며 하느님과 더욱 깊은 관계와 믿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은사가 성장합니다. 이 은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회에 충실히 참여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데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실 때 처음에는 이 은사가 주어진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어떤 외적 표시를 주시기도 하지만 차츰 고요함과 평화로움 안에서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은사가 성장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나 분별 은사를 받은 봉사자로부터 분별을 받았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한 후에 주어진 충고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봉사하려는 순수한 의도와 사랑과 겸손 안에서 자신을 고쳐나갈 때 이 은사가 성장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쓸 때 은사가 성장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진실하고 참되며 하느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신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해나가며 안정된 생활, 평화로운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며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은사는 더욱 정화되고 성장합니다. 위에 언급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은사의 성장에 힘쓸 때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이 깊어짐에 따라 점점 성장하고 다듬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가 무엇이며 이를 받아 사용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이 은사가 잘 드러나는 공동체는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도자는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히 드러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한 격려와
시도를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옛날에는 이 심령 예언과 해석들이 많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이쪽 저쪽에서 나와가지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자제할 줄 알아야 했는데, 요즘은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하느님께 청하세요. 간절히 청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전 세계 안에 성령께서 새로운 성령 강림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런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새 교회는 은사적인 교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질서 있게 활발하게 사용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조금씩 체험하고 앞당겨서 체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이 우리 교회에 마련해 놓으신 것이 이 성령 세신 운동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